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제가 주일 일부 설교를 맡았을 때 말씀드린 바 있었던 미리 알려드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사이를 총 15편이죠. 이것을 시리즈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제가 했을 때가 보니까 11월 7일이더라고요. 그때는 시편 120편을 가지고 평화유지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총 중간중간 다 합쳐보면 5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시편 122편 차례입니다. 121편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121편을 넘기고 12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15편의 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앞에 제목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제목. 무슨 제목이 다 붙여져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겠죠. 그냥 마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교회에 믿음 성전에 1층 믿음 성전이죠. 믿음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순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키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절기를 지키러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런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120편부터 135편, 특별히 오늘 122편에 쓰여진 제목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2편의 독특한 점을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제목을 그냥 다른 시들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어떤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지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 정도 되겠지. 구약 시대로 치면 말 그대로 성전 건물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자주 이러한 표현을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곧 여호와의 집이 맞겠죠. 성전 건물은 여호와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꼭 성전 건물, 우리가 그리는 그 성전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까지 포함하는 말일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여호와의 집은 있었습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고정형 여호와의 집이라고 한다면 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동형도 있었다.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 혹은 성막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소 내부의 공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성막도 되고 성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집 하면 이런
멀쩡한 버젓한 건물만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물론 그 안에 중심되는 언약궤가 가장 핵심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122편의 시점에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답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일까요? 성막일까요? 성막이겠죠. 왜? 이때 당시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형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절에 지어졌죠. 다윗은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강했다라고 다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시켰거나 해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최고급 럭셔리하게 원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제가 참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촌조가리 성막 안에 머무는 신세를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지금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별다를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라도 버젓하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언약궤 성막에서 이제는 좀 옮기셔서 여기에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참 민망합니다. 출애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궤가 천막 생활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민망해서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그때? 다들 잘 아시죠? 야, 그렇다. 너는 역시 사울이랑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너의 마음이 갸륵하다. 어디 한번 멋지게 잘 지어봐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핵심만 간단히 구구절 많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은 고맙지만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어요. 물론 단칼에 딱 잘라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그 마음 잘 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그 본심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성전 건축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그 거룩함의 기준, 정결함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부적합하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아들에게 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편 122편으로 돌아와 보면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막일 때부터 성막을 향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 시편 122편 사용이 되었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신축 건물, 그런 성전 건물이 아니라도 외형은 여전히 천에 둘러싸여 있지만 낡은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 성막을 향해 바라보았던 다윗의 마음을 1절에서 어떻게 간단히 말해주고 있습니까? 끝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다고요? 내가 어땠다? 기뻐하였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올라가는 현장, 이것만 생각해도 성막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다리고
그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걸 보면 저는 그게 생각나요.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하러 가는 그 감정,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두근두근 되는 그 감정, 이 상황을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대입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날인 거죠. 이 날이 지금 데이트하는 날.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을 텐데 지금 다윗 기준에서 이스라엘 절기 1년에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3번밖에 없는 그날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년 차인데 뭐 혹자는 아직도 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거의 뭐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집에 갔는데 집에 아내가 없어요. 그럼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올라가면서 설레어하는 그 감정, 집에 가면서 설레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 1절에서 말한 대로 단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성막을 보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생긴 거예요. 왜? 성막,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거처에 머무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나는 좋은 옷 입고 나는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후줄근하게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쪽팔리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를 정말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럭셔리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잠깐 이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장난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델타를 넘어섰습니다. 델타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오미크론이래요. 오미크론이 뭐니 하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요것만 없었더라면 그거 쏙 빼고 생각해 보세요. 빼면 지금 현재로서는 확진자 수 그리고 그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시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다윗의 심정,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쁘다, 여기 나오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어서 참 기쁘다 하는 감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감정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겠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면 최종적인 우리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고 야, 누구야,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즐거워, 좋아, 행복해, 기쁘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20살 이후로 대학교 올라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정말 다시 경험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어떻게 보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움직인 것 자체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1년에 3번밖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진짜 매일 교회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천국에서 다윗은 우리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라면 지금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참 정말 감사하면서 했을 건데 나 때는 1년에 3번밖에 없어서 그것도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물론 우리가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늘 은혜 충만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 가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진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개그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간혹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집,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나러 가는 현장인 이 예배의 장소 현장인 이곳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아니죠. 예루살렘은 지명입니다. 지역명.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수도였던 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에 올랐던 처음에 왕위에 올랐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다고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않았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찾겠습니다. 지금 시편 122편을 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른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은. 아멘.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나오는 명칭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7민족,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중에 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발견하면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상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죠? 그럼 다윗 지금 시대가 어디예요?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쫓겨난 가나안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은 여기 이 시점은 아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부스 민족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아직도 안 쫓겨나고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천혜의 요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6절 제가 읽은 거 보십시오.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마치 이 사람들이 농담조로, 여부스 사람들이 농담조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전쟁에 투입이 되면 그 어떠한 외부의 침입자들도 막을 수 있다, 거뜬히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상대가 그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이 천혜의 요새를 공격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수많은 사사들의 시대를 거치고 사울을 지나 다윗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어쨌든 이겨냈던, 버텨냈던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의 이름 자체에도 예루살렘이죠.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략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 평화로운 도시라는 거죠, 여기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시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여부스 사람들의 콧대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단숨에 꺾어버렸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런 전략전 지혜를 나름 발휘했죠. 발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성.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어서 다윗은 9절에서 밀로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증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다시 시편 122편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이름을 부르듯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예루살렘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아 하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서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 말은 요거죠. 봐라, 드디어 내가 내 이 두 발로 너의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사무엘아 방금 말씀드렸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위풍당당하게 그 성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잊잖아요.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면 자신이 정복한 예루살렘에 얼마나 애정이 큰지를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표현이 미학적이죠. 사람으로 치면요, 외모를 칭찬한 것입니다. 어쩜 너 그리 이쁘니? 이런 말 있죠. 네. 예루살렘아, 어쩜 너는 그렇게 잘 지어졌니? 잘생겼니?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의 구조를 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구조 자체만으로도 최강의 방어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곳이었는데 아까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우리가 봤죠.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증축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성의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을 실시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원판이 참 이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장을 더 칠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더 치장을 하는 거예요. 더 이쁜 거죠. 더 이쁜.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장점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건설까지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왕들의 특징 중에, 군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건축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건물 올리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 상당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평민이 뭐 가다가 뭐 자기 집 정도야 지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권력이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뭐 아무나 건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힘과 부가 있어야겠죠. 뭐 진시황의 만리장성, 여러분 뭐 병마용 뭐 갱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물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간물주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냥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건물주를 넘어서 여러분 갓물주, 네. 신갓 이걸 붙여가지고 간물주 이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뭐 미사의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아니 기왕 말한 거 좀 또 통을 크게 갈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소유주라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63 빌딩의 소유주, 예. 혹은 뭐 개인 소유는 안 되겠지만 뭐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경복궁의 소유주, 뭐 청와대의 소유주, 뭐 대통령도 청와대에 살고는 있지만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쳐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 왕들은 모든 땅과 건물이 자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꽤나 힘을 좀 쓴다라고 하는 왕들은 하나같이 건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즉 무언가 짓고 만들고 창조하고 싶은 이런 창조적인 본성을 닮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왕들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기뻐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것처럼 왕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건축물. 예를 들면 뭐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왕이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건축왕이었을 정도로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는데 열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뭐 그냥 건축물 하나 올리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왕위에 올려주는데 이제 공헌을 했던, 자기의 권력을 허락했던 1인자, 로마의 1인자 카이사르에게 그 도시를 지어서 바쳤어요. 심지어 그 이름이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 성경에 나오죠. 카이사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헤롯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렸고, 헤롯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렇게 이것을 건축을 사용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헤롯만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은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을 못하지,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다윗의 독특한 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예루살렘아 하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불렀던 것은요, 뭇 세상의 군왕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단순히 자기가 정복한 성이라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정복하기 어려웠죠. 예루살렘. 그런 어려운 정복의 대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있는 정복 욕구를 스스로 채웠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랬더라면 다윗은 여기에 만족했겠어요? 예루살렘만 정복하고 끝냈겠어요? 또 다른 외국의 수많은 성을 땅을 넓히려고 노력했겠죠. 그 수많은 강한 왕들처럼. 인간 본성상 이에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죠. 이것은 정복 욕구가 채워져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의 선배들이죠, 다윗의 선배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견고했고 강했어요. 뭐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거죠.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이 물길을 타고 올라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어쩌면 지레 겁부터 먹고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시도 자체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아 라고 애정을 듬뿍 담아 부를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자기도 보고 싶어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또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도 예루살렘을 증축하고 건설했던 것도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기고자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마음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유지하고자,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겠습니까? 뭐 물론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나름의 추억의 장소였겠죠. 헤브론도 특별한 장소였겠죠.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실현되었던 특별한 장소, 가장 특별한 장소였다는. 게다가 지금 시편 122편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순간만큼 더욱더 특별합니다. 왜 그렇죠? 어디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었나요? 아니죠.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로 가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빼앗기는 일도 발생하죠.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차저차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다윗 왕은 그렇게 이리저리 돌고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다가 우사가 그걸 손대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또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들여오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그만큼 이 다윗은 시편 120편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에 강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집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거처하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궤 안에, 그 언약궤라는 곳에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예루살렘아 라고 애정 어리게 이 도시를 부르는 데에는요, 단순히 그가 차지했던 땅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집까지 모셔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 입장에서는 이 경사가 겹친 거죠. 두 가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여호와의 집, 이 두 가지가 겹친 겹경사라는 거죠. 시편 122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감정, 이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이어서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기쁨만으로 이것을 한정 지으려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고백만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 지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왕이니까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만 좋으라고 이 시편 122편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인 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여기 드러낸 것이.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사절에 나온 말 그대로 전례였습니다. 전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처럼 나처럼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지금 언어로 바꿔 말해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다윗은 자기 개인 신앙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한정짓지 않았어요.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행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세우신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영광을 살다간 왕, 다윗 앞선 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왜? 자기 영광을 살다가 그냥 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요, 또한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을 모셔드리기도 했고요, 또한 성전을 지으려는 욕구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다윗은 성공했었던 거죠. 이것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라고 말로써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바가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거죠. 다윗 너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건축학 개론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건축학도 출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축학 개론이라는 수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개봉해서 데이트를 쳤던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걸 영화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른들이어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0년 전이면 그래도 좀 옛날 아닙니까? 그때도 여러분 좀 더 젊으셨으니까. 그 영화는요, 여러분 건축학도만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건축학도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삼아서 그걸로 이제 전개가 되는 로맨스 영화예요. 멜로 영화죠, 멜로. 사랑 영화예요, 사랑 영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남는 게 뭘까요? 제목 말 그대로 건축학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두 남녀가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사랑에 빠지는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보시면 막 애틋해요. 막. 그런 사랑에 빠지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영화에. 그게 또 대중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고 흥행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화 내에서도 나오지만요, 건축학 개론 수업이라고 해서요 꼭 건축학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영화 안에서도 보면 또한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건축학 개론 그 교수도 영화 내 인물이지만 건축 자체에 대한 이론을 막 세세하게 알려주고자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건축의 흥미 자체를 느끼게 하는 이런 약간 개론, 말 그대로 개론 수업이에요. 흥미를 느끼게 하는. 영화니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막 영화 내도록 이론 수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령 교수가 주구장창 시작부터 이론 수업만 내달리고 과제도 빡빡하게 내주고 이랬더라면 영화 내에서 로맨스가 전개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뭐 음악과인 여학생이 수강 신청을 철회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결국 이 영화는요, 건축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만나게 된 두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식으로 이게 이끌고 나갑니다. 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건축학개론, 네, 어떻습니까? 네.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건축학개론은 이론만 드립다 외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목적,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증축해서 건설했던 목적, 여호와의 집을 모셔드리고자 했던 목적, 여호와의 집을 모셔드린 다음에 성전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땠습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즉 체면이 구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아내 미갈이 비난할 정도로 춤추면서 기뻐했던 모습, 여러분 다들 아십니다. 그 정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 마음이었어요. 본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아 라고 하고 부르는 말은 여러분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게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애정을 듬뿍 담아 부를 수 있었던 것도요,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증축하고자, 건축하고자 했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의 집을 모셔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집도 성전 건물로 건축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뻤던 거죠, 다윗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건축학개론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로맨스, 사랑에 기초한 다윗의 건축학개론입니까? 아니면 이론에 기초한 세상의 군왕들, 세상 사람들의 건축학 개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한 로맨틱한 건축학 개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에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자신의 영광에 기초한 이론적인 건축학 개론입니까? 여러분, 건축하면요, 우리 해림교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해림교회 50년 역사상 교회 건축만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 때에는요, 직접 손수 성도들이 나서서 건축을 했어요. 물론 그때가 70년대이긴 했지만 직접 손수. 7, 80년대. 네. 지금도 여러분 성내동에 가면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교회 소유의 건물이니까 막 들어가서 막 살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성전이죠. 성내동. 예, 성내동. 그 구성전을 건축할 때도 별별 스토리가 다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최신식으로 잘 지어진 3번째 성전, 미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나름 눈물겨운 이야기, 별별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연인 거죠, 사실은. 이러한 성전 건축 이야기에 여러분 무슨 건축학의 뭐 이러한 이론, 어떻게 지어졌고 건축학적으로 뭐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무슨 어떠한 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펼쳐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로맨스 때문에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십니까? 뭐 깨끗하네, 깔끔하네, 요 정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눈물, 절절한 사연 등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건축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건축학개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윗의 겉모습만 봅니다, 주로. 그래서 그의 화려한 인생,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만 봐요. 왕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거는.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건 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만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자리, 왕의 자리를 구하는 것, 꿈꾸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자리를 꿈꾸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건축학개론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탐하며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다가 살다가 간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자리를 허락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한 건축학개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왕의 자리, 저주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다윗과 같은 건축학개론이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고 건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늘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허락된 이러한 복이 똑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